지난주에 우리가 19장 했는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하나님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이 만나서 뭐 했습니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어 주시죠? 하나님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로 삼으신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는 보배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주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 우리 정수근 지사님 보배라 그러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죠. 제가 너무 못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아주시겠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계약 체결식이 24장 11절까지 나옵니다. 24장 11절까지 계약 체결식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이방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겨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9장부터 그래서 요 끝에는 어디죠? 이게 이제 시내산 다나라고 했죠. 시내산 다나. 그래서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시내산 출발하는 거. 여기까지가 마지막에 어디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이제 상식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민수기 10장 10절. 여기까지는 시내산 다나. 19장은 말하는 서러운 격이고 계약체라는 서러운 격이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4장 그냥 24장이라고 그러는데 24장 사실은 11절까지고 12절부터 무남 얘기로 나왔는데 24장까지 하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그 다음에 좀 나와서 여기 이제 출애굽이 끝나는 게 몇 장이에요?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 그 다음에 레위기 끝나고, 레위기는 몇 장이 끝나죠? 레위기 끝이 뭐예요? 몇 장이에요? 27장까지, 그죠? 레위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렇게 해서 민수기 10장까지. 또 중간에, 잠깐, 여기 뭔가 있죠? 여기 40장까지 여기까지를 일단은 여기는 여기 20장 여기서도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이 2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22절부터 몇 종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10계명이고, 18절부터는, 여기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죠? 이야기. 스토리. 내레이션. 스토리. 글씨 너무 작아요. 작아요? 안 보여요. 그럼 크게 쓰겠습니다. 5배는 크게 하면 되죠. 네. 보입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18절, 21절, 이거는 작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아이고. 제가 진짜 너무 쫀쫀한가 봐요. 21절부터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야기, 내레이션. 그 다음에 22절부터 그 다음 쭉 하면서 계속 법입니다. 법. 이거를
계약법 쭉 나가고 24장 여기 계약 체결하는 게 있고 25장부터 여기서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성막 40장까지 성막 중간에 황금 성막이 만드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 처음 들어가면 무슨 법이 나오죠?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법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정결법, 그 다음에 성결법. 이거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법. 이걸 같이 외우면 이미 성결이나 정결이나 비슷해가지고 혼돈이 되거든요. 깨끗법. 이거는요? 거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쭉 계약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요 19장 이것도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이제 얘기 전개가 이야기 나오고 법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여기 중간에 이야기가 있고요. 이야기 있고 법 나오고 이야기 있고 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여기 20장 여기인데 10계명 중에 지금 1, 2, 3을 한다고 그랬는데 1, 2, 3 다 못할 것 같아요. 2번까지 하면 잘하고요. 2까지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예. 지금 20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이제 10계명이죠. 10계명을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율법의 대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이 제사 일을 완성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10계명을 그러면 이제 10계명을 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10계명은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해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10계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질문입니다. 10계명을 보통 뭐라고 말했냐면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덕법. 지금 그 무슨 마이크 되나요? 무슨 마이크 지난번에 된다 그랬죠? 이게 녹음이 여기서 들어가는 걸로 녹음이 됩니까? 무슨 마이크를 하면 무슨 마이크 그게 녹음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거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니까 수요 예배 때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말씀이 좀 들려서 그래서 무슨 마이크를 제가 설계 적어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주일날 갈아가지고 바로 스위치 누르면 되도록 해놨거든요. 일 번 올리고 1번 올리고 네, 하여튼 도덕법이라 그럴 때는 이제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쓸게요. 도덕법이라 그럴 때는 이게 다른 율법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게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0계명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10계명은 그게 이제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하나의 논쟁거리였어요. 논쟁거리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이라고 해도 1960년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정립된 이론은 10계명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 있죠. 팔복. 산상수훈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팔복. 이런 경우도 이거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그것이 복같이 안 보여요.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맞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맞습니다. 이 십계명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이게 폐지된 계명이 아니고 이거는 오늘날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법이다. 이렇게 먼저 마음에 두시고요.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읽었는데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사나이 연기를 먼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제 1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하라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신 걸 다 전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하는 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준비를 해서 스탠바이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해서 지금 17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18절, 19절 반응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죠?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벌벌 떨면서 듣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내 계명을 주겠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 내 소유로 삼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법을 딱 주시는데 법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듣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떨면서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좀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한번 지금 말씀하셨고 이 상황을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쭉 설명하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내용, 자세한 내용 보강해서 보충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22절부터 26절만 우리 잠깐만 보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오겠 좀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한다. 범죄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시고 안전한 보호법. 우리 지뢰 표지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억압하기 위한 그런 구속의 법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옳은가 그런가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계속 테스트를 우리가 스스로도 테스트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계속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다루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21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하나님이 계신 데가 흑암이라고 해요. 흑암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이상해요? 자연스럽습니까? 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건 이제 다른 곳에서는 깜깜한 어둠 이렇게 표시도 하는데 깜깜한데 이렇게도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깜깜한 데 하나님 깜깜한 데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깜깜한 데 계신다 흑암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2절 땅이 온돌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흑암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흑암이라는 게 뭔가? 흑암은 이제 창조된 세계가 피조물이 뭐냐면 빛을 만드심으로 빛이 창조되고 난 뒤에 생긴 것이 피조물이에요. 빛과 시간, 빛이 생기면서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면서 이 피조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빛이 있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창조된 이 우주 바깥의 영역, 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계신다, 깜깜한 데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깜깜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깜깜한 곳. 지성소에는 촛대도 없고요. 창문도 하나도 없어요. 두꺼운 장막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서 존재하시고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깜깜한 곳이라는 그런 관념. 이거는 피조된 세계 그 넘은 피조된 세계 그 이상의 초월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도 우주의 끝을 계산해요. 우주의 끝을. 과학자들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지금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어떤 속도로 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주 바깥이 뭐냐 그러면 우주 바깥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주 바깥은 뭐라고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우주 바깥. 우리 인간의 인식 수준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그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 임재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앞길을 보니까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그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이 흑암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계시라고 그러죠. 리블레이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를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계시 중에 자연 현상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대한 계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특별히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내놓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계시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이 성경책이 없을 때죠.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온 것을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모세 같은 이런 사람을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선지자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또 그걸 듣고 또 전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목사는 이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또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기도로 또 받고 그래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이 자리에 써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목사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그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렇게 많이 듣는 거 좋은데 함부로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된다 그러면 누구 소개해 받고 그런 게 있으면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서 이 사람이 이 설교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한번 들어보고 같이 들어보고 또 알아볼 때 알아보고 그러면서 안전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무차별적이잖아요. 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온갖 이단들의 그 이야기도 그대로 읽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이게 이제 100% 중에 90%가 진짜고 10%가 거짓말이라도 이 거짓말이 영향을 미치면 망할 수가 있어요. 점점 이렇게 미혹되거든요. 신천지 같은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몰릴까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뻔한 거짓말인데 그게 미혹하는 영이 있거든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잘 설교를 참고할 때 많이 듣는 분이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분 설교 제가 많이 은혜되니까 좀
들으시고요. 우리 전에 이제 목사 없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로 이렇게 예배했는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참 바른 설교고 복음적인 설교 같아요. 유익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목사님 교회가 이름 뭐죠? 우리들 교회. 예. 김영재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줌마의 수다가 좀 들어있긴 있어요. 확실하게 있긴 있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큐티에 좀 더 가깝고 그런데 하여튼 그분도 깊이가 있습니다. 좀 많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성경 공부 이거를 위해서 CBS 성서학당 그를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영재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의 그걸 제가 많이 참고하고 전할 때도 이거 많이 또 참고해서 전합니다. 이영재 목사 CBS 성서학당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청파교회 그 김기석 목사님 이분도 말씀이 굉장히 깊으세요. 김기석 목사님 그분 말씀도 제가 이렇게 참고합니다. 많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만 훌륭한 말씀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혹하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제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좀 미혹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거는 이렇게 많이 듣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특별히 은혜 되시면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이제 개혁교회 요즘 이제 개혁교회가 나쁜 건 아닌데 개혁교회에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김성수 목사 그 설교를 또 많이 듣더라고요. 이 오클랜드 사람들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설교도 안 듣는 게 좋겠어요. 그분 설교도 참 저는 은혜롭게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분별하기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평신도가 들으면 이거 10중 8구 넘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권하시면 그럼 듣지 마십시오. 김성수 목사 또 이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좀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말의 요점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이 흑암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계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계시라는 것이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 직통계시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다. 내가 들었는데 무슨 말? 할 말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실어가지고 그게 어떤 비판도 허락하지 않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 막 조정해나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렵고 참 그렇다는 거죠.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안전하게 이제 걸러주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갈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계속 참고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게 그겁니다.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표를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 건가 방법론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의견 중에서 걸러내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그런 신학 훈련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엉뚱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것은 최근에 이제 그런 좀 현실적으로 좀 미혹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걸 얘기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1장, 20장 1절,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일하시면 이 말씀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전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 십계명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폐기해야 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 맥락 속에서 십계명이 나왔습니다. 십계명이 그냥 뚝 떨어져서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희들 건져내서 해방시켜서 내 백성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라기보다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이에요. 율법 이전에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와 악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애굽 땅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죄와 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질곡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나고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 바로 해방자다.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해방자다라는 것이 이 계명을 이해하는 데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기본 조건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에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떨기나무 위에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타지 않는 불,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 위에 빛으로. 떨기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뉴질랜드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가보면 가지 많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나무. 큰 나무 말고 관목으로 되어 있는,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가지나무들 많던데, 이 떨기나무도 그런 나무들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 없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오시니까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진짜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어요. 이들이 어디 특별한 무슨 스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노예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 나는 나다, 이 말을 읽으면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붙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있는 데가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리고 I am who I am, 언제나 현재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고, 미래도 있고, 이렇게 변함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도 하나님 이 이름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름을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15절에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나는 나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언제나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얼른 머리에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름 뭡니까?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식 수준을 넘어서고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 연구에 두면서 그런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실 때 또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죠. 나는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약하시고 이루어주셨던 하나님. 이삭의 생애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로 나도 한 사람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재하셨고 나의 인생에 내 개인의 역사, 내 생애 속에 임재하셔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시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하나님. 그래서 허강 안에 계셔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오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5장 3절 죄송합니다.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 민족, 이렇게 민족의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당시에 히브리라는 말은 민족의 개념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떠돌이 노동자 그런 뜻입니다. 민족이 아니라 떠돌이 노동자, 거처도 없고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받은 떠돌이 노동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면 떠돌이 노동자의 하나님.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고용해주고 또 먹을 것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 결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떠돌이니까 히브리 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고착이 됐지만 이 성경의 이 배경 거기서의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말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원어의 의미로 따지면 나그네의 하나님, 떠돌이 노동자, 나그네의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소외당한 자, 불쌍한 자, 외로운 자, 나그네된 자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그
떠돌이로 노예로 지금 이집트에 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데 해방시키는 방법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어가지고 하나님의 힘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 고스란히 빼내오는 방식으로 썼어요. 왜 뒤엎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짓누르고 노예인 사람이 그 지배자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가 있고 착취와 피착취가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모두가 동등한 나라, 평등한 나라. 그래서 땅도 다 하나님 것이고 여기서 70년마다 흰년이 되면 다 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의 축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렇게 노예를 부르고 이런 거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계급이 있는 사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델로 이스라엘을 그 노예의 상태에서 빼내서 노예제도, 지배와 피지배 이런 관계, 그때 고대 노예 사회인데 그런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그 지침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히브리인들을 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예를 들면 저 뒤에 다시 또 나오겠지만 우리 다시 20장으로 가세요. 출애굽기 20장. (20장) 3절에 이제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10계명 17절까지 이렇게 나누는 게 유대교가 나누는 방법이 다르고 또 카톨릭이 나누는 거하고 좀 달라요.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개신교의 방법이에요. 우리 성경 끝에 찬송가 끝이나 이런 데 보면 10계명 나오는데 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죠? 제2는 제3은 이래놨는데 이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제1인지 제2인지 이거는 이렇게 다르게 분류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이렇게 내세우지 마라. 나를 섬길 때 다른 신들을 내세우지 말라. 이렇게 우리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큰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깊이 우리가 한 번 더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 불교 불상을 섬기지 말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샤머니즘 신들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신들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우리 어머니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고 가셨어요. 예수 믿고 가셨는데 그 전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으시니까 보면 뭐 섬기는 신이 많아요. 방에는 방에 사는 신이 있고요. 부엌에 가면 부엌에 조항신이라고 부엌에 있는 신이 있고 우물에는 우물신이 있어요. 직간에는 직간신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막 그렇게 신들을 땅에는 땅 지신이 있고 하늘신이 있고 이 나무에 보면 무슨
동제 지낼 때 동네에서 제사 지내는 무슨 나무신도 있고 돌신도 있고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단순히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술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나요? 네? 믿어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번째죠, 그죠?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럼 다른 데 바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다른 데 바칠 마음을 남겨두지 말고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열정, 우리 모든 이 정신, 이거를 다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뜻을 다해요. 뜻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의지, 그죠? 우리 생각, 의지. 우리 뜻을, 우리의 의지는 다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내가 뭘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겠다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데 우리가 뜻을 둘 그런 뜻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전부 다, 우리 뜻 전체 다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우리의 힘을 다해요. 이 힘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체력부터 시작해서 지력, 뭐 이런 이해력, 판단력, 이런 모든 능력 다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드리면 그러면 다른 데 남겨둔 그런 힘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또 누가 보면 목숨을 다하여까지 포함되어 있죠. 목숨을 다해. 우리 생명까지도 내 생명 내 것 따로 남겨놓지 말고 다 하나님으로 다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전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인생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두고 있고 다른 잡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다 바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기석 목사님 CBS 성사학당 10개명 뭐 제가 듣다 하니까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영상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아담과 하고 교제하고 사시다가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나오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아,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구나.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구나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그 자리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하고 사이에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동산 거니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는 관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관계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옆에 같이 동산을 거니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함께하는, 늘 하나님 임재 속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고,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나무, 그거 먹을 때 이 뱀이 꼬인 꼬덕인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아지려는 그 욕망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내게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곧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가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었습니다. 에고센트리즘,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 거니실 때 아담은 하나님 낯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낯을 피하고 숨는 관계는 등지는 관계입니다. 서로 등지는 관계,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를 보라. 네가 지금 나를 등진 자리가 있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가로막는 담이 없어야 됩니다. 없이 우리가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이 가로막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신은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아우는 어디 있느냐?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우입니다. 내 아우를 내가 없지 않는가?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고 가인에게 이 아벨 어디 있느냐? 아벨하고 너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고 가인이 반항을 하는 거죠. 반항을 하고 너가 뭐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 안 해도 내가 알지? 이 말씀이죠. 아벨과 가인의 관계는 지키는 자예요. 서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돕고 지키는 자예요. 이런 관계에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마주봐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돕고 네 몸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웃은. 가인은 아벨을 보호하고 돕고 지키고 그러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걸 깨어버렸습니다. 깨어버리니까 내가 뭐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키는 자였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이런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가치관도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 어떤 보면 왕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신들이 있고 부하, 그다음에 부하들이 있고 쭉 백성들이 있고 이렇게 계급 사회가 돼 있어요. 계급 사회가 돼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희생해서 위에 있는 사람, 귀족이나 왕 이런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이집트의 바로의 그런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여기는 계급도 없는 세계, 그런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20장 22절 보겠습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리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여기서 토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토단을. 이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으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 지을 때 석재를 떠오지 않습니까? 석재를 떠오기 위해서 석공 3만 명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요즘은 그래도 이 돌을 떠오는 게 기계가 발달되고 쉬운데 옛날 같은 그 돌을 망치와 끌로 이걸 쪼개서 꺼내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끌고 이렇게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누가 하죠? 노예들이 하게 되죠. 노예들이. 지배당하는 사람, 포로들이나. 그래서 뭔가 큰 거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노예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노예가 필요하니까 전쟁을 해서 노예를 포로로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고대사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은 뭐냐면 그 산물을 노획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노예로 부려먹고 자기들은 일 안 하고 그 노예들이 일하는 것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하나님 전을 만드는데 그 돌떡 위에서 노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피지미 민족들 그 사람들이 가서 돌을 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가 이제 감독관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걸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노예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걸 나무를 베어서 또 운송을 하고 끌고 오는 그 솔로몬의 성전까지 끌고 오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미리 다 다듬었어요. 석재 만드는 그곳에서 다듬고 목재도 다듬고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성전 세우는 그곳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합만 했어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아니까 말하자면 속임수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돌 다듬는 소리 안 났다 뿐이지 딴 데서 다듬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성전 기뻐하시겠어요? 성전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지금 토단을 쌓으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노예의 노동력이 필요한 땅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흙으로 쌓아라. 근데 흙이 부족하고 돌멩이로 쌓아야 될 것 같으면 돌은 정으로 다듬은 돌 쓰지 말라. 25절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정으로 쫓는다는 건 이미 그런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 우리 피라미드라든지 또는 만리장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이 지금 나와 있어. 와 해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또 후손들이 또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건축물 하나 못 만들었을까? 불평하고 그런 단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축물들이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었고 전쟁 포로들이 동원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인간의 희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럴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아담하고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가서 노역하고 돌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참 다행이죠. 우리 조상들은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식으로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계급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신들은 그런 것들을 조장을 합니다. 복 받으면 네가 일 안 해도 된다. 편안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식의 어떤 가치관념을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복 받는다는 게 뭡니까? 신들을 잘 섬겨가지고 복 받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출세되고 권력하고 돈 많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고생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고생한 거, 다른 사람 핏땀 흘린 거 내가 누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신들을 다른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여러 가지 모든 잡신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를 가로막는 모든 다른 거짓된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모든 신들, 그런 신들을 다 내 앞에서 물리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원리만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지침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더 길어졌더라고요. 더 길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너무 생각 안 하면 이것도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성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다. 십계명은 복음이다. 우리에게 징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주신 계명,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죄와 악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시고 이 말씀 우리가 새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교훈, 그것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에게 이 동생을 보호하는 자다 이렇게 무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 그 이웃 속에는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웃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원리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